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으로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 있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친히 구원해 주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또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그냥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민족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언약을 종종 결혼에 비유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하나 된 백성이며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주시고 그 중심에 십계명을 두신 거죠. 자, 그렇다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십계명의 첫머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오직 당신만 믿고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라. 즉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그에게 절하거나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숨긴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가장 큰 배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며 언약을 깨뜨리는 심각한 죄인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건 안타깝게도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음 세대의 신앙이 무너지고 만 거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이 말씀은 앞으로 사사기와 또 이어서 계속 진행되는 왕정 시대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 말씀이에요. 이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사시대의 비극은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서도 아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고통을 가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결국 재앙과 패배를 겪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이처럼 자유와 번영이 아니라 고난과 절망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사기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전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또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세벨, 이런 것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이잖아요. 특별히 이 우상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풍요예요. 번영이라고요.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풍성한 곡식과 많은 가축, 그리고 자녀의 번성을 얻기 위해서 바알,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섬겼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지 이유가 보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풍요를 더 원했던 거죠.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잘 살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까지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사실 이 모든 풍요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를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아스타로 같은 그런 우상을 선택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와 성공을 더 신뢰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풍요와 복의 근원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적인 풍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참된 평화와 풍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늘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인 질병으로 또 자연손들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로 여러 형편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조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가까이 웃음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기관과 또 조직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충만하신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함께 협력하며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은신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이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